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되느냐는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이제 바울은 훌륭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많은 세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버린 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모든 동기를 다 내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버린 것만큼, 나를 버린 것만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왜 우리가 쓰임 못 받느냐? 나 때문입니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계획 때문입니다. 내 동기, 야망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내 계획을, 그러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을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들이닥치는 재앙 때문에, 저주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실패하고 지옥 가고 영적인 그 유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도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꾸만 싸우는 거거든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추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만 사람들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걸 자꾸만 주장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나의 창세기 3장의 사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임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부터 모든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들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내 계획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야망과 동기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병고침 받기 위해서 떡 먹고 배부르니까 혹시 출세나 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요,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 뭐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던 모르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건 다 적혀놓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거 이루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자식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공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돼요. 그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목적을 성공해 두고 돈 버는 데 목적을 두고 자식 잘 되는 거, 내 소원 성취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도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건강하기를 기대하고 사업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자식 잘 되기를 기대하고 돈 많이 벌리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래야 되느냐는 말이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끝까지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되면 자의정, 우의정 되느냐?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막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못 버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종교는요, 특히 3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지구에 너밖에 없다. 여러분, 또 내 생각을 지켜라. 내 생각을 버리지 말아라. 내 생각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사단이 안 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돼. 어떻든 오래 살아야 돼. 어떻든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엔조해야 돼. 하나님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니, 노아 시대에. 그뿐만 아니고 네피림.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도 없다 하면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리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 계셔요. 살아계셔요. 오늘 교동문대로 하나님이 지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우가 마귀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그거 먹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네 멋대로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마귀도 안 계셔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마귀가 결국에는 인간을 딱 지배해 버린단 말이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한 거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으면 결국에 사탄에게 지배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3단체에서 결국에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결국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무당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그래서 오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진국 일본의 문제, 미국의 3단체로 인한 영적인 문제, 유럽은요 이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인간이요 온갖 기교를 부리면서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육신의 욕구를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마음껏 문화를 누려라. 이 결국에는 그 문화를 사단이 자각하고 인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는 재앙과 저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 선진국 일본의 문제, 지금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교육이 부족합니까? 교육이 부족해요. 우리 어른들이 무슨 대학 나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주장을 버리느냐, 내 생각을 버리느냐, 내 계획을 버리느냐,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하는 업에 쓰임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불이 체질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한 시대에 영적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기예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건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그 스타예요. 그래,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스타가 된다는 거, 스타.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이 헌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게 아껴가지고 세이브 해놨지만 결국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한 번 병들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날아가는 거는 모르고 아껴가지고 열심히 쌓아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 주장이 앞서잖아요. 응? 내 계획이 앞서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식기도 해야 되고 물식기도 하고 24시에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까? 24시 사단은요, 우리에게 야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동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돼요. 사울 왕은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나빠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동기. 그러나 다윗은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할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계획 세우고 밀어붙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히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마는 자기의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씨를 얻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할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계획을 던져버린 거예요. 롯을 떠내보내고,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당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도 됩니다만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린 거예요. 자기 계획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요즘 가만히 내 나이를 계수해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서울에 노예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80세를 사셨더라고요. 80세를 사셨다는데, 여러분, 80세를 산다고 하는 게, 남자로서 나이가 80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 안에 5%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주님을 진짜로 기쁘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안에 주시를 세우는 게 여러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다가 갈 건데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게, 여러분 지금 영원히 남아요? 안 남아요. 뭐가 영원히 남아요? 안에 두시예요.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거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진짜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안 죽을래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이제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멘이 궁색해요. 아멘. 무더운 날씨에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좀 뜨끈뜨끈하게, 화끈하게. 내 야망, 동기, 목적, 내 주장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식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식 책임지고, 내가 우리 거지도 않은 교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꿍꿍거리고, 내가 뭘 하려고, 뭐가 있다고, 무리심이 있다고, 내가 뭘 해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동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내려놓고 이제 걸어온 과거의 30년의 여정 속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걸어갈 30년 내 미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시간들 속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참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주관이 되고 나의 노래가 돼야 돼. 오직이 오직.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셈을 얻으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만 사기나 치고 돈이나 뜯어내고 하면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셈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고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그 업에 복이 임함으로 아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면 흑암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 불을 다 펴놓으면 사방에 발이 이제 모기떼들 나방이들이 다 몰려오듯이 빛을 비추면요 그 빛을 보고 온 방에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든 이제는 도리가 없어. 우리가 이제 보상을 다 받아나가지고 똥을 샀기 때문에 뭐 변속관까지 짓든 어떻게 짓든 줘야 돼. 근데 이왕 질 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리투시를 세워야 되겠죠? 어저께도 이완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선교센터 세워야 되지요? 나가 목사님 얼마나 게으른데요? 내가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는 게을러요. 게을른데 하나님이 많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열방성교회도 선교센터 지어야 되지요? 그거 지어야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오는 보르떡 2마리,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 내놔. 그거 내놔. 그거 가지고 갈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응? 그 이현호 목사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해가지고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최빈궁이요.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요 한참 미치었어. 근데 지금요 북한하고의 비교는요 하여간 몇백 대 1이더라고. 그 GNP의 비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의 그 237개 나라 가운데 무역 규모로 보면 10이요 10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정치를 잘했을까? 물론 뭐 정치인들의 역할도 있겠죠. 교육의 역할도 있겠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중요한 사람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머리 좋고 더 열심히 살고 천리마 운동 무슨 새벽 벌기 운동 그렇게 했던 북한은 거지가 됐고, 우리나라는 지금요 모든 이제 옛날에는요 줄도 안 서고 아무렇게나 막 쓰레기 버리고, 줄을 어디 씁니까? 줄 막 그냥 막 몰려 들어가지고서 막 미지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어디 갔다 몰라도 안 가져가. 물건을 안 가져가. 그리고 치안이 그렇게 여러분, 예? 안정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나라든 가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 못 가.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막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이름이 날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거든요. 어떤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처진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질서는요 아무 나라도 못 따라가.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매주간 모여서 훈련하는 단체는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렘넌트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뭐다 올인하겠어요? 어디에다 우리의 생을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 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사단이 한 나라를 딱 지배해버리면요 그 나라가 우상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면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흑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요. 이게요 이 속에 내가 있고 이 단체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 단체 속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내 주장의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의 출처인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나잖아.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쫙 잡혀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영향을 받고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배워요? 응? 무신론 배우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네가 최고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 그래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 12가지. 우상, 미신, 점술, 영적, 정신, 우상, 이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 이게 막 후대 내세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내 생각, 그게 다야. 여러분, 내 생각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 기준. 이런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 수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공하는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와. 돈은 벌었는데 성공하는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자녀 문제가 막 오지요. 영적인 문제 오지요. 저주가 닥치지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돈 벌으니까 남자가 바람 피고 니도 피냐 나도 핀다 해가지고 같이 피우다가 서로 총 쏴가지고 같이 죽고. 그런 문제가요. 돈은 벌어야지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엘리트 돼야지. 그래서 세계복음에 쓰임 받아야지. 복음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복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반대요. 정반대요. 반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이고 이들을 치유해야 되고 이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영적 서밋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어린이의 뜰,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사복음서에 다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거든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요,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먹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뭣도 몰랐지만은 무리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먹이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떡만 먹는다고 해서, 배만 부른다고 해서, 물론 육신의 욕구부터 채워져야 되죠. 지적인 욕구도 채워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수준, 제자들의 수준, 많은 무리들의 수준, 여러분 많은 무리, 큰 무리라 해서 큰 무리,
큰 무리인데 장정만 5천 명이면 아이들하고 여자를 포함하면요 10,000명도 넘겠죠. 그렇죠. 장정하면 19세 이상이 장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여자가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10,000명도 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가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온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뭘 좀 얻어먹을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관심 없어. 하나님에 관심 없어.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 동기가 있어. 야망이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따라가요. 또 교회도 와요. 종교를 따라가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몰라서 헤맸어.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어디에서 사서 먹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주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각자에게 조금씩, 많이가 아니고 조금씩 먹을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 2천만 원.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어디서 사요? 그렇잖아요. 그 둘인데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돈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빌립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합니다. 왜? 떡 문제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이요 급하게 그것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금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온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떡, 성공, 목적, 야망, 여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목적과 동기를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망과 야망을 무시하지는 않았어.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 떡을 나눠주셨어.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200데나리온, 돈도 없지만 살 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6절에 보면요,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험하시고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표적이 뭐냐?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게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너희의 야망과 동기, 목적,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또 배부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결국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시컷 먹고도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 수지 맞은 거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뭐냐? 중요한 언약. 빌립의 신앙은요, 200데나리온. 이게 빌립의 수준이에요. 안드레는요, 여기 아이가 쌓은 도시락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것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날 가운데서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300데나리온이요, 엄청난 그 1년치의 인건비거든요.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그거 가지고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예수님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게 뭘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가룟 유다는 이런 참 망발을 막 내뱉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막 간척했다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안 나오면요,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